5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겠으며 어린아기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는가?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하시는 뜻은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련을 표현하신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 자신도 살기가 고달프고 돈이 없으니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복을 쌓지도 못한다. 어린아기도 자라나면 다 어른이 되는 것이고 설사 어린 상태로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지는 못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부자는 다 복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선행을 쌓고 현실적인 복덕을 지을 수 있고 더러는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시간과 건강한 몸이 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 짓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은 천국에 가는 것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구현해야 하며 아버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을 얻어야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얀 돌을 얻어야 하며 하얀 돌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만들어야 하고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랫배에 불을 지펴야 하며 아랫배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 수 없는 바람과 젖먹는 아기 같은 숨쉬기를 익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복을 짓는 방법이다. 이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는 많은 세월과 젊음이 필요하다. 그러니 마음속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욕심이 가득한 자가 어느 겨를에 이 복 짓는 길을 가겠는가? 부자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관리하는 데에 평생을 쓰게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부귀에 큰 욕심이 없다. 따라서 이 복 짓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에 천국이 그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다. 5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도다. 자신의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과 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먼저 예수님의 끝말 이러한 사람은 나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를 살펴봐야 한다. 예수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살아서 영생을 얻는 일이다. 이 때문에 영생을 방해하는 일들은 가치 없는 일들이 될 것이며 가업을 잇고 자식을 낳아서 가문을 번성시키는 일을 원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뜻을 따르면서는 이 복 있는 일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족의 미움을 받아가며 또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하찮게 여겨지는 인간 대접을 받아가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듯 자신의 몫을 지고 인내하는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는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5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깨닫게 되면 주검을 발견하게 되리라. 누구든지 주검을 발견한 자에게는 세상은 더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동그랗게 파인 묘지 속에 관을 내려놓고 삽으로 관 위에 흙을 퍼부을 때다. 이때 대개의 여인네는 흐느껴 울고
친척들은 인생 무상을 느낀다. 모두 삶의 덧없음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2, 3일이 지나고 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는 또다시 분주한 현실에 얽매여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구도에 인연이 있는 자들은 이를 계기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결심을 굳게 가진다. (5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왕국은 좋은 씨를 가진 한 사람과 같다. 그의 적들이 밤중에 와서 좋은 씨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 사람은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라 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까지 함께 뽑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추수하게 되는 날 가라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서 뽑혀 태워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무엇이 어찌 되던 사후에 맺어지는 약속 같은 것은 관심 없다. 또 현실에서 적선을 베풀어 내세에 복을 받는 것들에도 관심이 없다. 철저히 살아있는 상태로 노력하고 살아서 무엇을 얻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이성적인 현실 판단이다. 불교에서도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누는데 유여열반은 살아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열반을 성취하였더라도 살아있는 육체는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기에 죽어서 육체까지 완전히 없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열반, 즉 무여열반을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 얻어지는 열반이란 없다. 몸마저 허공과 같이 변하는, 즉 정과 기를 신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공부를 모르는 데서 오는 잘못된 풀이이다. 티베트 밀라레파처럼 강물 위에 가부좌 상태로 떠다니고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짐승이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몸을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단계를 얻지 못한 데서 오는 해석이다. 무여열반을 이루면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다. 좋은 씨는 무엇인가? 바로 불교의 무여열반까지 이룰 수 있는 공부의 씨앗이다. 즉, 복짓는 씨앗이다. 가라지는 무엇인가? 이 복짓는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잡초 같은 것이다. 우리 옛말에 도고일척에 마고일장이라 하여 공부가 좀 올라가면 이를 방해하는 마장은 그보다 더 크게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처음 하수하여 아랫배에 집중하여 뜨거운 불을 일으킬 때 마치 태양빛을 돋보기로 모아서 종이를 태우듯 일념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만 잡생각이 생겨나서 집중을 방해한다. 생각해보자. 집중이라는 이름의 마음 돋보기로 한 곳에 지속해서 쬐어야 종이를 태울 수 있는데 온종일 이런저런 생각으로 돋보기를 옮겨 다닌다면 결국은 불을 일으키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또 고민하기를 나는 왜 이리 잡생각이 많을까? 한 곳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내가 빨리 이놈의 잡생각을 끊어야지 한다면 그 끊는다는 생각 자체가 또 새로운 잡념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끝없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해서 이놈의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결국은 밀마저 키우지 못하는 사태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냥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가라지가 있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미래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졌노라. 보라, 나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를 때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랫배에 집중하여 그 불이 점점 타올라 강렬해질수록 집중도 쉬워지며 몸속에 어둡고 차가운 나쁜 기운들이 전부 몸 밖으로 저절로 밀려나간다. 그리고 단을 얻게 되면 이 가라지들은 전부 사라져서 깊은 산매 속에 들 수 있게 된다. 5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다. 영생의 주체는 무엇인가? 영이다. 고생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것이요.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본체인 영이 그 빛을 뿜어내서 아랫배 속에 하얀 돌을 점화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를 얻게 되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다. 5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게 될 것이며 그리 되면 살아계신 분을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여러 종교에서는 너무도 불확실한 사후의 일들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를 얽어맨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고 한다. 2000년 전의 예수님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살아있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라고 이르신다. 한 끼 밥을 먹어도 살아있는 내 육신이 먹어야 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살아있는 내 육신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몸속에 살아있는 아버지를 얻지 못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 따뜻한 육신이 없이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고 명쾌히 선언하신다. 60절. 그분께서 한 사마리아인이 양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양을 끌고 간다. 이 남자가 양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라고 하셨다.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그는 양을 죽여서 먹으려는 것입니다.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지 않을 것이다. 양을 죽여야만 주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안식처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도 주검이 되어 먹힐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분을 모셔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게 될 것이며 그리 되면 살아계신 분을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메시지의 첫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나를 먹어치우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안식처를 찾으라 하신다. 내가 어느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죽음은 찾아온다. 안식은 무엇인가?
바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곧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일이다. 고요한 곳에서 안식을 행하여 살아서 아버지를 얻고 죽음이 나를 먹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